저 어렸을 적에 서울에 그 어린이 대공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갔던 기억이 나는데 동물도 보고 뭐 그 놀이기구도 타고 하면서 재밌는 그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처음 개장하고서 그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랬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그 막내 동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 막내 여동생이. 그래서 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여하간 그래가지고 저희 그 부모님들이 한참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하고 애를 태우다가 미아 보호소에서 그냥 그냥 그 얼굴이 그냥 그 눈물 범벅이 돼 있는 애를 찾아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아주 어렸을 때예요. 저희 막내 동생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재밌게 동물도 보고 구경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족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이제는 다 어른들이 돼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어른이 돼서도 그러더라고요. 저 성지순례 한번 갔다가 성지순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었는데 여자분이 그 드물게 한국 사람이 드문데 여자분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사시게 됐냐 그랬더니 여행을 왔다가 청년 때 여행을 왔다가 가방을 잃어버려 짐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 짐 찾느라고 막 그러다가 혼자 떨어져 가지고 그리고서는 말도 안 통하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할 수 없이 거기 살게 됐대요. 거기서 살고 있더라고요. 예. 이제는 나이가 들어 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어른 됐다고 방심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내가 교회 다니고 뭐 신앙생활도 그 곧잘 하고 뭐 그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혹은 주님 앞에 서 보니까 내가 구원의 대열에 서 있지 못하더라. 야,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이 초대교회, 특별히 로마의 그 핍박을 받고 또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교리적인 그 유혹과 미혹과 공격을 받는 그런 그 히브리 성도들, 유대 교회를 믿었다가 크리스천이 된 그 히브리 성도들에게 그 주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귀하게 여기고 또 숭배하기까지 했던 그 천사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월등하신 창조주이시요 통치자이시요 구원자이시요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굳건하게 머물러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이 당부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한순간에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공격이 와도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 당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 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하면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크고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큰 구원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달해 주셨지만은 이제 그 천사를 통해서 그것을 주셨다는 그런 그 전승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그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 율법을 어길 때도 공변된 보응을 받는데, 공정하게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희생과 또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심으로 이루어 주신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생명 바쳐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 예수님 믿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구원, 큰 구원의 말씀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등한시하는 그런 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러다가도 이렇게 깨닫고 돌아오고 하면 그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주변에 살다 보면은요, 그래도 참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가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도 천국도 구원도 뭐 우습게 생각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사랑하는 사람이, 혹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갑작스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에 정신 차리고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갑자기 친한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걸 통해 가지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요, 자기 자신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역경이 닥치게 되어지고, 혹은 뭐 질병이 찾아오고 뭐 암이 생기고 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도 정신 차리고 주님 다시 붙잡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안 겪고 싶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 다시 붙잡을 수 있다면 그 감사한 일인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 왜 안 믿으세요? 했더니 예수는 뭔가 부족한 게 있는 사람이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제 뜻대로 안 되고 뭐 어렵다든가, 뭐 돈이 없다든가, 육신의 질병이 생겨가지고 고통을 겪는다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어 불화가 생기고 뭐 어려움을 겪는다, 뭔가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지, 자기는 부족한 게 없어서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깨닫게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일을 통해서, 힘든 일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그 불로 심판하실 때, 멸망시키실 때에 롯의 두 사위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말을 들으면서도 농담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그 심판 우습게 여기다가 불구덩이 속에 함께 불타 죽게 되어지는, 멸망길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기적과 표적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오잖아요. 그런 거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잖아요.
왕이었기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탐이 났어요. 그걸 뺏기 위해서 왕비 이세벨이 그 나봇을 죽이고 그리고선 포도원을 뺏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죽음을 선포하시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엘리야가, 디셉 사람 엘리야가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심판, 네가 죽을 것이고 네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멸하여 버릴 거다. 근데 그 말 듣고 아합이 회개해요. 베옷을 입고,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에 속아서 전쟁에 나가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등한시하더라고요.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기회 주셨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특별히 다윗을 그렇게 미워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망가 있다는 얘기 듣고서는 라마 나요스로 그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체포하고 죽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체포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과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것을 보고서 군사들이 막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른 군사들을 또 보내요. 그들도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른 군사를 보내요. 그들도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직접 가요. 직접 가서 사무엘과 그 선지자들을 보는데 사울 왕이요, 걸어가면서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걸어가면서 예언을 해요. 나중에 성령이 너무 강력하게 옷을 다 벗어 제끼고 벌거벗고서 들어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예언했어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데, 그러고 나서 또 도로 다윗 죽이려고 거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그러다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구원을요 등한시 여기지 마세요. 내 삶이 아무리 평안해도 하나님의 구원 등한시 여기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 신비 체험하고서 그러고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시하는 이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데 한 가지 죄, 뭐예요? 성령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못 받아요. 성령 회방하는 죄는 예수님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씀 전하는 거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다 용서받아요. 성령 회방,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는 뭐냐 하면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못된 짓 할 때에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마음에 찔림도 주시고 마음에 여러 가지 감동도 주시고 하는데 계속 거부해. 계속 거부해. 십자가의 그 은혜도 끝까지 거부해. 이게 성령 회방죄예요. 끝까지 성령을 밀어내고 회방하는 죄는요, 이거는 사함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그 성령 회방죄를 짓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우리 가운데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 참 세상에 끔찍한 일들이 많잖아요. 참 못된 사람, 악한 사람 많잖아요. 호주의 그 시드니 그 본다이 비치에 아들하고 아버지가 총 가지고 나가가지고 사람을 15명이었나요? 쏴 죽이고, 그 유대인들 한우카 그 행사하는데 그 비치에 있는 사람들 그냥 조준해가지고 쏴 죽이고. 야, 이런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 지존파라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공장 지어놓고 사람 납치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거기 불태우고 그 인육을 먹으면서 술 마시고 내장 꺼내서 씹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인간들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야, 그 일을 당했던 당사자들, 또 유가족, 가족들 심정이 어땠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다 용서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구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1995년도에 그 지존파 일당 6명이 그 사형당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 믿고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김현양이라는 이 친구가 사형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눈물을 막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형당하고 집행당했어요. 근데 그 집행 그 현장에 그 벗어놓은 하얀 운동화가 있었는데, 그 김현양이 벗어놓은 운동화예요. 그 운동화에 성경 구절이, 하얀 운동화에 성경 구절이 2개가 볼펜으로 써 있었어요. 자기가 쓴 거예요. 하나는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기억하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또 하나는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름 전부터 금식했대요. 몸을 깨끗하게 씻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서는 신발에다 이 성경 구절을 써놓고 죽기 전에 30명을 전도를 했다 그래요. 감옥 안에 그 흉악범들 30명을 전도를 했다. 사람들이 자기한테 넣어준 그 영치금으로 성경책을 사서 그 전도한 사람들, 또 사람들한테 그 나눠줬대. 영치금으로 자기가 맛있는 거 먹는 게 아니고 성식 나눠줬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우리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용서하시고 그들까지도 구원해 주세요. 이 큰 구원을 등한시하고 거부하면은요, 성령 회방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예수님이 전한, 생명 바쳐 전한 이 구원의 복음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특별히 마지막의 때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과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특별히 마지막의 때에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무슨 어려움을 겪든지 간에, 인생 살아가면서 무슨 고통을 겪든지 간에, 무슨 핍박을 받든지 간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은 꽉 붙잡고 이 큰 구원, 주님의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참 좋아했던, 젊었을 때 참 좋아했던 찬양, 복음성가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래 참 옛날에 많이 불렀어요. 절대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은 흘러 떠내려 가면 안 돼요. 오늘 말씀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면 안 돼요. 나는 구원의 반석에 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흘러 떠내려가 있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십시오. 세상의 유혹에도 시험에도 박해에도 흔들리지 말고 떠내려가지 마십시오. 근데 요즘에는요, 어떻게 흘러 떠내려가는지 아세요? 예전에는 초대교회 때는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오고 그래서
흘러 떠내려 갔는데 예수님 믿다가 이 유대 교인들이 지금 유대 히브리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지금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요즘에는요, 이 우리를 흘러 떠내려고 하는 게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흘러 떠내려가지 마십시오. 육체의 본성에 흘러 떠내려가지 마십시오. 신앙의 타성에 흘러 떠내려가지 마십시오. 정신 차리세요. 특별히 컴퓨터 킬 때, 온라인에 접속할 때 조심하십시오. 와, 이거 정신 안 차리면요, 저도요, 되게 뭐 요새는 다 컴퓨터에서 온라인에서 다 뭐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항상 이 가까이 있거든요. 근데 컴퓨터를 그 랩탑을 이렇게 딱 켜게 되어지면은요, 아니 나도 모르게 뉴스도 보게 되고 뭐 이런 것도 뭐 그 눈에 띄게 돼. 그러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컴퓨터 속에서 갬블링 빠져들어가는 사람, 음란의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포르노에 빠지는 사람, 못된 범죄에 빠져들어가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요새 청소년들, 젊은이들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다 거기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육체 따라가지 마요. 술 친구, 세상 친구하고 어울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인지는 여러분이 알 거예요. 정신 못 차리면 다 그래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돼요. 예?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해요. 크리스천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뭐 스탁 한다고 너무 정신 빨고 그러지 마세요. 뭐 잠도 안 자고 막 그러지 마세요. 예?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평안하고 뭐 정말 특별한 문제도 없고 내가 교회도 안 빠지고 뭐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고 있고, 그런데 정신 안 차리면요, 어느새 정신 차려 보면 내가 종교인이 돼 있어요. 교회는 안 빠지는데 신앙생활도 하는데 예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종교인이 돼 있어. 아주 멋진 종교인, 아주 그럴싸한 종교인 돼 있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주잖아요. 예, 구원의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주세요. 3절 말씀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줘요. 또 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증거해 주셔요.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은 듣는 걸 잘해야 돼요. 예, 오늘 이 그 말씀 가운데 3절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들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 1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가까이 하세요. 자주 들으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얼마나 중요한데. 옛날 어른들 많이 얘기했잖아요. 콩나물 시루에 그 물 줘봐라, 다 빠져나가는지만 콩나물이 쑥쑥 자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 말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자라게 하는데, 예수님 제자들 3년을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 앞에서 싸움박질하더라고. 3년 동안 사람이 바뀐 게 아니고 싸움박질하더라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데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면서 싸움하더라고. 그런데 세상에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 들었던 말씀들이 나중에 다 생각나는 거예요. 힘들 때 생각나고 정말로 잘못된 길 갈 때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귀히 여기며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콩나물도 자라지만은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그렇게 되면은요 놀라운 영적 성장이 겉모습만 자라가는 게 아니라 놀라운 영적 성장이 일어나. 여러분 얼마 전에도 그 달라스의 그 한국의 그 큐티로 유명한 여자 목사님 다녀가셨잖아요. 그분이요 젊었을 때 뭐 본인도 뭐 서울대 음대 출신이고 뭐 남편 의사 남편 만나가지고 그 장로 집안의 시집 그 시부모님들이 장로 가정이고 뭐 그렇게 다 그래서 자기는 모든 게 다 편안하고 너무 좋을 줄 알았대요. 근데 웬걸요 시집 갔더니만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교회도 정말 피아노 봉사하고 그랬는데 그 주일 예배만 갔다가 오게 하고 뭐 그냥 집에서 그냥 가정일 가사나 하게 하고 꼼짝 못하고 완전 그냥 자기가 바벨론 포로들이라는 게 바벨론 포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나중에는 그냥 막 폭력도 가정 폭력도 받고 있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이분이 숨통이 트인 게 에스겔서 말씀 묵상책을 가져와서 묵상책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제일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한테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막 전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가 없어요. 밖에는 못 나가니까 전화해가지고 그냥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한테 자기가 받은 은혜 나누고 그러니까 막 이혼하려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냥 어려움 겪던 사람들이 극복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사람은요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생각으로 사람이 뭐를 하느냐 하면 남에게 당한 거 그거 곱씹어. 아이고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해 줬어야 되는 건데 아이고 내가 한 방 먹였어야 되는 요거를 그냥 되새김질을 해요. 나중에 머릿속으로 그냥 아주 사람을 아주 짓이겨 놓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못된 생각, 악한 생각 들면은요, 여러분 자신에게 내 영혼이 소리쳐야 돼요. 스탑! 그런 생각 하지 마. 스탑!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 아니야. 딱 잘라버리고 말씀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생각하고 그때 그 영혼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가운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욱 신사적이어서 그들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더라.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고 실천합시다. 그럴 때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으니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영적으로 성장을 해요. 근데 왜 영적 성장이 없느냐? 듣는 건 잘해. 은혜도 받아. 아, 오늘 말씀 좋았어. 아, 은혜 받았어. 거기서 끝. 변화가 없어요. 성장이 없어. 분명히 은혜 생활 하는데, 분명히 예수님 사랑하는데 영적 변화와 성장은 없네. 왜? 하나님 말씀 작은 거 하나라도 붙잡고 실천하면은 거기에 영적 성장이 있는데,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반석에 굳건하게 서게 돼요.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가 한국의 가나안 농군학교 농촌 계몽 운동하면서 또 기독교 또 나라 지도자들 훈련시키면서 막 세울 때 그 가나안 농군학교가 굉장히 힘을 발휘했잖아요. 새마을 운동 정신적인 모체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스님 한 분이 승려 한 분이 가나안 농군 학교에 들어가서 한 보름 정도 훈련을 받고 나갔어요. 이분이 그러고서는 각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손 벌리고 앉아 있는 부처님을 깨트려 버리고 호미 들고 있는 부처님 만들었어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돼야 돼요. 못된 말 하던 거 조금이라도 줄여보는 거예요. 내 손에 물 묻히기 싫은 거 한 번이라도 묻혀보는 거예요. 3D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요, 도우시는 하나님 붙잡으라. 4절 말씀 보여주세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3절 하반절에는 예수님이 이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셨고 들은 자들이 그것을 증언하였고, 그 다음에 4절에 이어서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의 주신 것, 하나님 뜻대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그 은사를 얘기하는 은사로 이것들을 증언하였다.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다. 하나님이 우리 도우셔요. 믿음 없는 우리들이 믿음 갖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건 세메이온이라는 말이잖아요. 표적이라는 건 사인이에요. 사인. 그래서 표적하면 우리가 타겟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표적 수사 그게 아니고 표적 사인이에요. 세메이온.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기적이 가리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구원이다. 이게 세메이온이에요. 표적이에요. 기사는 원더스라고, 원더스 그러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두나미스잖아요. 능력. 이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은사, 우리 가운데 은사 주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진짜고 복음이 진짜고 하나님의 천국이 구원이 사실이고 깨닫게 되어지면서,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은요, 놀라운 일을 볼 때, 기적을 볼 때, 능력을 볼 때에 하나님 내게 은사 부어 주실 때 그때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나 더 예수님 사랑하고 복음 위에 반석에 굳건하게 서서 영혼 구원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았지만은 9명은 그냥 가요. 가족에게 돌아가고 세상에 돌아가고 문둥병 났으니까 이제는 신나게 세상 살아 제낄 거야. 한 명은 예수님 앞에
그 구원의 반석 위에 서서 나만 장군 같은 사람이요. 그 엘리사가 그 병을 문둥병을 고쳐준 후에 돌아갈 때 그냥 안 돌아가요. 예? 이스라엘의 그 흙을 나귀에 싣고서 돌아가요. 왜? 그거 고향 땅에 가지고 가서 그 흙을 펼쳐놓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다고.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기적으로, 표적으로, 은사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굳건하게 붙잡고 그 도우시는 하나님 분명하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신앙은 상식으로만 하면 안 돼요. 신앙은, 믿음은 이성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생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 얘기 좀 해볼게요. 그냥 잠깐 하고 그냥 지나갈게요. 작은 교회 하면서 목회자가 이렇게 지내는 게 그렇게 뭐 쉽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좀 어려운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때는 이제 뭐 그 사례비도 뭐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나요? 저는 참 사람 천사도 정말 많이 만나봤고, 예. 하나님 베푸시는 일들도 잘 얘기 안 하지만요. 제가 타고 우리 집 하얀 자동차가 있어요. 소나타 차가 있어요. 그래 이제 이렇게 지내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넉넉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부족하고 또 이렇게 좀 뭔가 필요하고 이제 그래요. 근데 어느 날 하얀 소나타 차 저희 집 차가 있는데 이놈이 어디 갔다 오니까 그냥 우박이 맞아가지고 그냥 헤일 데미지를 받아가지고 그냥 온 차가 꼼보가 된 거예요. 와, 나는 그 속상한 일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거를 보험사에서 그걸 돈을 주면서 네가 고치려면 고치고 아니면 뭐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책을 보내는데 와, 나 잘 썼어요. 꽤 나오더라고. 예, 꽤 나오더. 잘 썼어요, 아주. 예. 근데 좀 보기는 좀 그래. 그런데 그리고 타고 다니는 뭐 우연이겠지 뭐 그럴 수 있죠. 아니에요.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번에는 엔진 오일을 갈러 갔더니만 일하는 사람이 메커닉이 나한테 그래요. 이 차 오일이 없다. 오일이 다 안 찍힌다 그러는 거예요. 바닥은 아니지만 안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고치려면은 또 뭐 얼마가 들려나 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고서 나중에 다시 이제 또 오일을 넣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너 이거 그러지 말고 현대 딜러에 가져와 봐라. 엔진 워런티가 있으니까 가봐라. 갔어요. 그 10만 마일이 거의 다 됐어. 거의 9만 뭐 얼마 5천인가 얼마 됐는데 뭐 긴 얘기지만 그냥 long story short. 엔진을 갈아줘 버리는 거예요. 엔진을 갈아주더라고. 새 차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감사하다. 이것도 뭐 겉은 좀 그렇지만 이 속을 이게 멀쩡하게 됐구나. 그래서 타고 다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게 또 이제 하얀 차인데 하얀 차가 이게 white paint problem이 있어요. 여러분 차 타고 다니다 보면 흰 차들 주로 그래요. white paint 벗겨져 이게 손바닥만큼 떨어져 나가요. 이게 헤일 데미지하고 상관없어. 안 맞은 부분인데 손바닥만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딜러를 갔죠. 이거 이런데 이거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이거 이런데 이거 좀 어떻게 그 서비스 안 되냐 그랬더니만 이거 워런티 지났대. 워런티가 뭐 3만 얼마래나 뭐 얼마인데 이건 뭐 벌써 뭐 10만이 됐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 좀 보기 싫어도 뭐 괜찮지 뭐 타고 다니는데 문제 없지. 그리고 타고 다녔어요. 얼마 있다 편지가 한 장 오더라고요. 편지가 한 장 와가지고 워런티가 조정됐으니 가서 페인트를 칠해라. 깨끗하게 칠해주는 거야. 돈 한 푼 안 들고. 예? 페인트 칠하고 나니까요 신기한 게 꼼보가 그냥 너무 심했는데 페인트 칠하니까 좀 덜 보여.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왜 해요? 저라고 좋은 일만 있겠어요?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분명히 기억하면서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께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